어느새 또 한 주가 지나가고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다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은 정말 오랜만에 야외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날마다 강건하기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재앙의 두 번째 사이클인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다른 재앙도 그러했지만 계시록 6장에는 이 앞에는 계시록 6장에 6가지 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은 크게 3가지 재앙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앞에는 인재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인재앙 중에서도 특별히 6번째 인의 재앙은 아무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난이 될 것을, 재앙이 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두렵고 무서운 재앙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한 해답이 이 앞장인 계시록 7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그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이 인침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 재앙의 때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과 또 이어지는 나팔 재앙의 모습과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기도가 담긴 금향로가 하나님께 올려지다. 7째 인을 떼자 갑자기 하늘이 반시간 정도 조용해집니다. 이 갑작스러운 고요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 전 이 침묵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마치 태풍이 불기 전에 잠깐 동안의 그 고요함 같은 것입니다. 그 후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듯이 7인 재앙 다음에 또 이어서 7 나팔 재앙이 나오고 그게 끝나면 또 7 대접 재앙이 나올 거라는 이런 순서적인 개념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7째 인을 임봉했던 그 인을 떼자마자 그 인 안에 7 나팔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 끝나고 다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7 인을 떼면서 그 안에 7 나팔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팔 재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인, 나팔, 대접의 재앙은, 이 세 차례의 재앙은 순서대로 이 사건이 끝나면 또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이 일어난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그 마지막까지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그 세 차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또 세상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심판은 끝을 볼 때까지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세 그림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모습에 이어서 바로 재앙이 시작되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작하게 될 일곱 나팔의 재앙이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 일곱 나팔 재앙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지는 모습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시록 6장에 보면 인을 떼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의 모습에도 입이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순교한 영혼들, 예수의 이름을 지키다가 또는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혼들은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냐고, 이제는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저 잠시 쉬라, 기다리라 라는 말씀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호소가 여호와께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나팔 재앙이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때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즉, 나팔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라고 하면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필요를 아뢰고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할 때가 많지만 실제 우리의 드리는 그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복음이 속히 전파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늘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와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기를 위한 기도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사이로 기도가 올라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조용히 집중하고 계시는 듯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향이 기도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정화시켜주고 있는, 이 거룩의 향으로 정화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때로 시시해 보이는 기도라 할지라도
또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 같을지라도 그 어떤 기도에도 이 거룩의 향이 더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정화되어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니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서 점점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기도도 성령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일수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점점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서 장성한 자의 기도로 내 것만을 구하는 기도에서 점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드리는 그 기도에 거룩의 향이 덧붙여져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기도들이 기도하는 사이에 그 제목이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는 사이에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기도가 깊어질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것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고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더 많은 기도가 올려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지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모두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간 기도는 다시 이 제단의 불과 함께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세상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팔 재앙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재앙들, 그것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재앙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재앙의 때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되는 나팔 재앙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둘째, 나팔을 보니 이제 그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 불덩이들이 땅에 막 뜯어 쏟아집니다. 그러자 땅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과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둘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불자 이번에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그로 인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립니다. 셋째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유성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쓴물이 되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어버립니다.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로 인해 하루의 3분의 1이 깜깜한 밤처럼 되어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아직도 세 번의 화가, 그것도 이 네 번째보다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화가 남아있다고 외칩니다. 실제 이 모습들을 상상해보면 정말 여기가 지옥이 아니면 어디가 지옥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고 불붙는 사슴들이 바다에 떨어져서 땅 바다 할 것 없이 곳곳이 이 불구덩이가 되어 있고 남은 물은 쓴물이 되어서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 죽어버리고 온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이는 모습을 이 상상만 해도 끔찍스럽습니다.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 무서운 모습들을 읽다 보면 어디선가 이 모습을 읽은 듯한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물론 창세기도 있죠.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걸 통해서 온 성이 타버린 그런 모습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뉴스거리 중에 하나 나왔더라고요. 몇 년 전에 발견된 것 같은데 소돔 지역을 발견했다고.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 지역이 완전히 불에 타서 녹은 흔적도 있다고. 이것은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큰 유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런 기록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보면서 구전되어서 그게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들만의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그것이 별이 떨어진 그런 거다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런 재앙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재앙, 또 뒤에 나오는 재앙은 바로 이 출애굽기의 심판의 모습을 연상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여러 가지 모습들, 쓴물과 불덩이와 우박과 피 붙는, 그러니까 불 붙는 모습들이 성경에 여러 차례 심판과 겸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 재앙은 그 애굽의 7번째 재앙인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지는 재앙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나팔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래서 물고기가 죽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말라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그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연상시켜 줍니다. 다음 시간에 나눌 5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즉시로 애굽에 내렸던 재앙의 모습과 구약 곳곳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습으로 말씀하신 그 재앙의 모습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심판이 결코 자신들을 향한 무서운 재앙이 아니라 구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심판은 처음 인심판보다 훨씬 크고 두려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구약에 나오는 그 심판의 내용을, 그 모습을 근거로 하는 요한이 본 환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한시간 동시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3분의 1이라는 이 표현이 말해주고 있듯이 분명히 자연에 상당히 큰 재해가 일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2주 전에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밖에서 갑자기 자세히 듣지도 않는데 경찰들의 그 스피커 음성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우스마이스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진달핑해내 한 지역에 물이 오염된 것 같으니까 그 수돗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마시면 구토가 일어나고 열이 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토요일 늦은 시간이라서 이미 알게는 문 닫았고 카우프란에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급하게 카우프란트로 물을 사러 갔더니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물 문제가 생겼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큰일이다 싶어서 물을 더 사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번 주 중에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물이 괜찮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 물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일은 그냥 잠시의 해프닝 정도로 어떤 한 곳에, 한 집이었던 한 곳에서의 물 문제로 끝났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은 언제 터져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많은 곳이 오염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도 계시지만 어릴 적에 물에 대해서 또는 물을 사 먹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공기를 산다? 산소를 산다? 그것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빙하가 녹는다? 또는 그게 녹아서 물로 뒤덮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오염된다? 플라스틱 그 미세먼지를 우리가 먹게 된다? 그런 것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다 현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염되어서 우리가 먹는 물에도 음식에도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도 어떤 오염과 어떤 것들이 덮여졌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해하는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이들이 이 나팔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또는 인의 재앙을 보면서 이런 일들은 미래에 일어날 무서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재앙은 지금 자연 안에서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이기적이고 오만한 행위들로 인해서 이미 여러 곳에서 이 재앙의 모습들, 오염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이런 재앙이 일어날까, 나타날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연대 가운데 이런 재앙이 시작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미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이미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고 그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의 4분의 1이 나팔의 3분의 1이 되듯이 예전에는 작은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큰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재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그 불붙는 우박이 뭘까? 그 불덩이가 뭐고 땅이 불타는 것이 뭔가? 큰 별이 유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지? 그게 뭐지라고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연계 전반에 걸쳐서 그 재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물로 또는 여러 가지 땅 가운데 또는 전쟁의 소문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분의 1이라는 이 숫자입니다. 인재앙에서는 4분의 1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3분의 1이 재앙의 피해를 입습니다. 점점 강도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3분의 1까지입니다. 재앙 중에도 3분의 1만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말씀은 여전히 재앙 중이지만 세상에 기회를 주고 있구나, 기다리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3분의 1을 남겨놓고 계시니 말입니다. 이것은 인재앙이 거치면 더 무서운 나팔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보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며 돌이킬 자에게는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의미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 재앙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니 그저 안심하고 살으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이에게는 그것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협박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위기까지 처해 있는 그들에게 이 재앙의 말씀은 분명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좋은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약자 아닌 약자처럼 살아야 할 때도 있고, 알면서도 당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남들 다 아는 것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3분의 1의 재앙은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재앙의 날에, 그 재앙이 계속되는 이 때에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에 함께 살고 있음은 나머지 3분의 2가 다 심판받아 죽을 때까지 지켜봐라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의 날에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재앙의 소식과 전쟁의 소식과 핍박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미 여호와의 재앙은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루빨리 그들이 심판받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의 소식이 들릴 때 자연이 더 많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미 여호와의 재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일에만 정치팔려 있을 때가 아니라 깨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남았을 때 세상 가운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더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세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무시하는 자들은 아마 끝까지 무시할 것입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앙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서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소망을 품고 더 깨닫고 더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세상은 재앙의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이제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이 마지막 때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를 통해 마지막을 준비하고 또 이때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재앙의 때, 구원의 때가 이미 이르렀음을 기억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때를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불쌍한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